창세기 4장 10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땅의 소산으로 제사드린 가인, 그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드린 아벨을 무엇 때문에 죽였다고 그랬어요? 태슈카, 욕심, 갈망, 그걸 탐심이라고 그랬죠? 그건 그 근원에 가서 보면 희생 드리는 마음이라는 쪽에서 제사하고 연관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 드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쁘게 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의 제사 드림, 당연히 문제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도 역시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 정당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신약 성경의 기자는 불신앙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벨의 제사를 신앙의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이야기할 때 제사드리라고 하는 그 행위, 그 명령, 그 이면의 뜻을 받지 못하고 표면적인 걸 받아서 자기의 의로 삼는 것, 이게 바로 태슈카라고 하는 탐심이라고 이야기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욕심이 바로 태슈카예요.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제사 드린 그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 드린 아벨을 그의 태슈카 때문에 죽이지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나 똑같게 신약에서 한번 일어나죠.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땅의 소산으로 예배드린 유대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누구? 예수, 아벨. 자,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의미를 알고 드리는, 자기의 낮아짐으로 드리는, 자기의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자기의 희생이라고 하니까 희생이 하나의 조건이 되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나 없음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자, 그 차이 이해하셨어요? 다시요. 땅의 소산으로 제사 드린 가인과 땅의 소산으로 예배 드린 유대인은 같은 존재예요. 근데 당연히 믿음으로 제사 드린 아벨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예수와 같은 동일한 존재예요.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는 것, 그 구도가 지금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확정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서 보면 그 태슈카를 자기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 보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다고 말해요. 누구예요? 이들이? 유대인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주신 그 율법의 그 내면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렸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부분적으로 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건데 그건 필요 없다라고 하고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해됐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상태였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슈카, 욕망, 욕심이라고 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세움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것이다. 그 열심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상태, 아벨을 죽이는 상태, 예수를 죽이는 상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죠. 그렇죠? 거기 찾아왔었잖아요, 지난번에.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그 3장에서 막 자기는 어떤 출신이다라고 자기의 자랑할 만한 것들에 대한 예수 믿기 전 상태에서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다. 어디에 나와요? 교회 핍박이야 뭐 사도행전에 나와요. 8장 3절,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거기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나오죠? 핍박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더욱더 확실하게 핍박했다는 구절을 9장 1절로 2절에서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보세요. 예수를 박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없어요. 교회를 박해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 교회를 박해한 것을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근데 그 박해, 죽임 그곳에 네가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해됐죠?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빌립보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또 로마서로 이렇게 간 내용을 보면 자기의 의가 결국 교회의 핍박,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죽였어요. 우리는 예수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뭐 때문에? 태슈카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드러나지 아니하니 예수를 죽이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우리의 그 욕심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가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인 안에는 누가 들어있고? 내가 들어있다. 그 과정에서는요, 당연히 바울도 또 누구도, 베드로도 다 들어있는, 유대인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도, 교회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도, 교회의 일원인 교회인 나도 다 그 가인이 되어서 그 태슈카로 인하여서 아벨,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보고 깨달을 것이 있는데요. 가인은 종교인이었어요? 비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이지요. 유대인 말했으니까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비종교인이라고 하는 애시당초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자는요, 그 이방인이라고 버려진 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구도를 잘 잡아야 돼요. 이해 오죠? 여러분, 유대인까지도 누구의 반열에 들어간다고요? 카인 반열에 들어간다. 그 구도로 놓고 본다면요, 유대인 밖에 있는 자들은 버려진 자들이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의미로 보았었을 때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유대인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같은 존재, 그 종교인 너머에 동물적 존재의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건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미 에덴 안에 불러들여 왔다가 쫓겨난 자들 속에 그 불림을 받지 않은 자들은 놓아두고 불리움을 받은 자들 가운데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 심판, 정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만인구원설이야. 그거 아니라니까. 모든 자가 다 그 구원함에 들어가는 어떤 존재, 에덴 동산의 불림을 받았던 그 존재들은 봐봐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불리움을 받은 모든 존재들은 다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전혀. 그럼 여기에서 더 나은 자와 더 낫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구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내용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똑같아요. 유대인 중에서 바울과 일반 베드로와 누구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바울은 조금 더 훌륭해서 베드로는 그나마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똑같은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구원함에 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무얼로? 은혜 이전에 한 단계만 넘어간 믿음으로. 그 믿음은 은혜의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 그것은 그리스도의 믿음.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차별이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아,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아, 막 살고 싶으시면 막 살아야지. 이 말로 인하여서 막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결론이 드러난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막 살고 막 안 살고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죄를 더 짓는다는 말이냐. 지금 그럼 은혜가 많기 위하여서 죄를 더 질 수 있겠네? 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죄를 더 지어? 그런 내용들이 다 똑같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은 자기의 모습을 더 많이 보는 자가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린다 라고 하는 의미지, 더 못된 율법과 규례 안에서의 내 행실이 더 못되게 되어지면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전혀 아니라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비종교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는 종교인으로서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덤비는 나인 거예요. 난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적 없기는요. 제가 그래서 며칠 사이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이 움츠러들고 생각이 움츠러들잖아요. 그죠? 몸이 움츠러들면서 뭐가 병이 날 것 같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사람이 까란지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암이면, 제가 암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에게 나이가 먹고 보니까 건강검진 받으라고 통지가 왔어요. 몇 년 전부터 오지요. 1년에 한 번씩 국가가 대해주는. 근데 안 가요.
안 가는 이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가서 나 큰 병이네요 라고 말할까봐 겁나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진단, 제 지론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염려가 되어진다는 말은 내 삶이 지금 바르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잠을 안 자고 있고 먹을 것을 지금 마음대로 먹고 있고 생각을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없이 몸에서 편안하게 아침에 저녁에 일찍 자고 일어나면 반딱반딱하고 그럼 뭐 그런 생각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뭔가 찌부두둥하고 뭐가 자꾸자꾸 오면 내 생활이 지금 깨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가서 진단 받으면 못 올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 전에 그게 염려되어지면 이 삶을 바꿔놓으면 진단 받을 때 오는 스트레스까지도 없어서 더 건강한 삶을 살 거 아니냐. 이론은 멋있잖아. 근데 그 밑바닥에는 혹시 금병이라고 말할까 말하는 아니 내시경 하다가 이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안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간다니까요. 몸의 건강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삶에 있어서 돈으로 우리에게 시험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갑자기 갯돈 내야 되지, 학비 내야 되지, 쌀값은 이게 다 생각이 들어가면 갑자기 힘이 쭉 빠질 거 아니에요.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람이 안 오고 뭔가 이게 뭐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지? TV에서 보면은요 2천만 원씩 금방 올린다고 그러지. 국회의원 2천만 원 아니라고 따지고 그러는데 아니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내 삶에 있어서는 뭔가 지금 불안하단 말이에요. 내일을 살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가인의 자기 염려 부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분 안에 나 없음이라고 하는 내용이면은 하루하루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없잖아요. 왜? 내가 내 것이 아닌데 왜 염려해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이 삶을 어떻게 바꾸어 보겠다라고 내가 덤벼요. 정성이 부족하니까 호박떡이 설었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교회 와가지고 정성을 다드리고 이제는 됐어. 이만큼 연보했으니까,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나는 됐어.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난 잘해줄 거야 라고 하는 내용 쪽에 그 불안한 심리, 자기 있음에 대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라니까,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할 것 없어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할 것 없어요. 내가 뭐가 있어야지 하지. 할 것 없는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가인에게 있는 죄된 모습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은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냄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성전 파괴, 흩어짐이지요. 성전을 파괴하고 흩어져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그 가인이 그런 징계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 코아흐 이야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자체가요 물리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저주로 보면 안 돼요. 물리적인 방황이 그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히 그는 유리 방황했어요? 안 했어요. 성을 쌓고 오히려 거기에서 안주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흩어짐 그리고 그 유리 방황함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물리적인 방황이 아니고 무슨 방황? 영적인 방황. 그래서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그 말했던 내용들이 죄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내 욕심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방황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욕심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 최고조에 달해서 그 내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내 스스로는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아온이라고 그랬는데 불법, 부정, 죄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뭔 상태라고요? 방황하는 상태, 흩어짐의 상태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흩어짐에 대한 내용을 거꾸로 안 흩어지려고 뭘 쌓아요? 성을 쌓는다니까.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았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이 지금 연결되어지는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아담도 결국은 나가서 어떻게 알아? 흩어짐. 가인도 나가서 흩어짐. 노아도 흩어지라고 하니까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럼 흩어지게 하시는 것이 나쁜 거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든 인간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걸 대항해서 보려고 감시탑을 쌓아서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흩어짐의 또 하나의 모델이 있죠? 누구예요? 이스라엘. 우선 이스라엘 그 죄악의 관영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당연히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거기가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비로소 누구를 찾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게 메시아? 대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애써도 땅이 그 소산을 내지 못해요. 그러죠? 그럼 우리가 그 땅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의미는 단순히 지금 그 흙으로 되어져 있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 저주가 오늘날까지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야지. 맞아요. 하나님의 저주는 당연히 미쳐야 된다라고 보면 그 땅의 소산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땅의 소산. 땅의 소산 이야기 하니까 생각이 하나 나는데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안 썩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할 때 몇 배의 열매를 거둬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고 그러죠? 이것도 10,000원 내면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번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하나를 심어서 썩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의미는요, 밀 하나를, 벼 하나를 심으면 이게 맺히면 몇 배 거두는 줄 혹시 아세요? 몰라요? 아, 안 세어봤구나. 여러분들 모 심어가지고 이렇게 나잖아요. 그거 세어봐요. 150배에서 약 200개 정도. 많이 난대요. 네, 한 모에서, 한 씨앗에서 나면 그게 한 줄기로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올라와서 하나의 씨를 통하여서 몇 배, 현재 우리나라의 벼 같은 경우에는 한 뭐 200배 정도, 어떤 경우에는 270배까지 얻어지는 곡물이 있더라고요. 옥수수는 뭐 몇 배, 또 슈퍼 옥수수가 270알을 맺는다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를 100원, 10,000원을 심어서 30만원, 60만원, 100만원이 아닌데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정상적이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성장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라니까요. 당연히. 아, 이 말 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다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부여하게 되어지고 많은 열매를 거둔다.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니까요. 안 썩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어서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져요. 그럼 그 또 하나의 열매가 또 썩어서 또 열매를 맺혀져 가는, 정상적으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되어짐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라니까, 저게. 자,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아무리 애써도, 수고하고 애써도 인간 구원에 관한 진리에 도달하는 어떤 수고로움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다. 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면은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다. 그게 지금 이야기했던 12절까지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면서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지난 시간 이야기했어요. 지지난 시간인가?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온, 불법, 부정, 죄악. 나의 죄악이 너무 커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앞에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이. 그러므로 여기에서 스스로가 행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때가 새로운 터닝 포인트라니까. 경제적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그게 사람으로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내 죄악이 너무 커서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포기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무엇? 메시아가 대망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분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요. 성경이 꽉 깔려 있어. 몇 구절만 찾아보자고요. 어디요? 시편 65편 3절. (65편)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속하시리이다. 우리의 허물을 속하여 주고 사하시는 분은 누가? 주님께서. 한 번 더 찾아볼게요. 78편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덮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오.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기도 그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33장 8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죄악에 정하게 되어짐은 누가? 하나님이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정확하죠? 사람이 하는 일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절만 더 찾아보죠.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 이사야 50 안 나오네. 53장 53장 6절. 거기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 나오죠?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메시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죄벌이 너무 내 죄가, 내 불법이, 내 부정이, 내 죄악이 너무 커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회개. 땅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는 것에서 돌이켜서 땅에서 동쪽으로 갈 거 서쪽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 땅에서 찾는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하늘을 향하는 것, 하늘을 바라는 것, 율법의 실체로 돌아가는 것, 율법의 그것 표면에서 자기의 의를 찾아보려고 했던 자가 율법의 그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 돌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회개. 그 회개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 14절 넘어가고 있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상태가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낯을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낯이라고 하는 것은 파님이에요. 파님 들어본 적 있나요? 파님, 주의 임재, 주의 얼굴이라고, 주의 파님, 얼굴이라고 페이스는 어떤 얼굴이 있어요, 거기. 없다니까요. 근데 주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낯을 보지 못한다, 주의 임재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비진리의 상태다. 하나가 아니라 둘로 분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보세요. 가인의 상태를 이렇게 파님, 주의 임재와 같이 할 수 없는 분리된 비진리의 상태라고 말하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은 지금 살인자지요. 살인자잖아요. 근데 가인만 살인자냐? 아니에요.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 그 살인자가 가인만이 아니라 누구를 살인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요,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아니, 예루살렘 성읍에 언제 살인자만 가득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인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다 살인자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살인자로 말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살인자는 가인이지요. 그 이스라엘의 살인자 됨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죽이는 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가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니까요. 내가 살인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죽인다라고 하는 말을 말씀드린 대로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뭐야, 살인자는 마땅히, 죄인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는데 가인을 죽이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인자는 형제를 미워한다, 형제를 죽인다. 뭘로 쳐야 돼요? 돌로 쳐야 되죠. 근데 에베소서에 가서 보니까 형제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 형제를 사랑하라. 에베소서 뿐만 아니죠. 그 뒤에 나오면. 근데 그 형제라고 하는 개념이 육적인 그 형제를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라고 말을 했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예수를,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죠? 미워했죠? 당연히 무엇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여기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 말은 절대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헷갈리잖아요. 아벨을 죽인 가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은총을 받네.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이걸 이제까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택자들을 위한,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택자들을 위해서 불택자들이 있어서 훈련하는 도구, 몽둥이로 삼기 위하여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나, 그렇게 살려주기에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면은요,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죽임을 면하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낙하라고 하는 단어, 낙하흐를 쓰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면 낙하흐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죽임, 그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이 낙하라고 하는 거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뭐라고 해요? 살인을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그를 만나는 거기 가인에게 표를 자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첫째는 그 표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죽임을 면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살펴보면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4장 15절은요. 그렇지 않다로 시작되어져요. 가인을 죽이냐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뭘 줄 거야? 표 줄 거야. 표 줘요. 표 줄 거야. 근데 그 표가 무엇인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마패 같은 표를 주었는지 종이 쪽 표를 주었는지 뭔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표를 준대요. 표 받으셨어요? 어떤 표예요? 내놔봐요. 빨리 내놔봐요. 표를 준대요. 근데 그 표를 그렇지 않다 표를 주시고 그 표에 의해서 죽임을 면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복음을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표가 도대체 무엇이냐? 자, 살인은요. 첫 번째 살인은 하라크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 죽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이 있는가 하면 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데 여기에서 죽임을 면하게 되어진다라고 한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하라크. 죽임을 면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낙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럼 표는요. 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스트롱 코드 226번에서 표징, 징조, 표시, 표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징이네, 징조네, 표시네, 표적이라고 해석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한국말로 해석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오트라고 하는 표, 그 단어를 쓸 때 그렇게 다 해석을 한다니까. 근데 이 표라고 하는 오트는요. 스트롱코드 184번 아와에서 유래되어져 있는데요. 표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뭔가를 표시해요. 이건 내 것. 딱 표시를 하잖아요. 엉덩이, 소엉덩이, 궁뎅이에다가 도장 딱 찍어서 이는 내 것 하는 것이 바로 오트라고 하는 표시예요.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안 줬어요? 주었어요. 무슨 표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표를 줬대요. 노아에게 표를 줬어요? 안 줬어요? 주었어요. 창세기 9장 12절, 13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표를 줬대요. 그건 거기 가서 설명할 거예요. 그 무지개가 뭘 뜻하는지. 표를 주었대요. 무엇에 대한 의미로서의 표를 주는 거예요. 다시는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성경대로 하면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에 표징, 표로 무지개를 주었다고 나오죠. 가인에게 있어서 너를 죽이지 아니한다. 지금 그렇게 해석되어져 있지만 조금 뒤에 그 해석이 조금 바뀌어집니다. 그 표로 뭔가를 주었대요. 자, 가인에게 주었고 누구에게 주었고 노아에게 주었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표를 주었다고 나오네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그 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할례 라고 하는 표를 주었대요. 이해됐어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있는 것을 잘라내다, 없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 그 할례는요. 육체의 죽음, 영원한 언약, 진리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창세기 17장을 거기 한번 가서 보시죠. 귀향이면.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언약이 뭐냐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고 할 때 이 표징이 뭐라고요? 오트. 오트.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무릇 막론하고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뭐냐면은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뭐래요? 영원한 언약.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영원한 언약이래요. 그 영원한 언약이 바로 진리의 완성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할례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앞에 것을 잘라내다, 없애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앞에 것 뭐예요? 표면적인 것, 율법을 그렇죠. 부분적으로 먹는 것, 그것을 잘라내면 그 안에 진짜의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 무지개, 할례, 나합도, 기생 나합도 정탐꾼이 왔었을 때에 그 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진실한 표를 달라. 그때에 여호수아 2장 12절로 18절에 나오는 진실한 서약을 해달라라고 하는 때에 무엇을 걸어 내려라? 피 묻은 끈. 그걸 내려, 빨간 끈을 내려라. 그게 뭐 해야 된다고요? 표. 오트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살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출애굽기 31장 13절 17절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나오는 안식일도 하나의 뭐라고 나오느냐? 오트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오트, 내려진 끈도 오트, 또 무엇도 오트? 할례도 오트, 무지개도 오트, 그 다음에 가인에게 준 표도 오트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이런 내용들, 언약의 표는 각기 형태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 표는 영원하다,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영원해요.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을 한 번만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6월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는 낙하예요. 거기 낙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고요. 낙하는 무슨 죽음? 심판. 그렇죠? 그 심판을 할 때에 낙하,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 그게 뭐라고요? 오트. 표적이 될 때라. 뭐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피가 오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가 오트가 되어서 어떻게 되어진다?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해됐어요? 6월절? 그러니까 오트라고 하는 내용, 표징, 표적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사망이 무엇하는 것? 넘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낙하, 그 표가 그 죽음을 넘어가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준 표는요, 그 표를 통하여서 죽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됐어요? 고마워요. 이해가 됐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니까요. 왜냐하면은요, 악한 자 가인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표를 주었어요. 근데 그 주사라고 하는 숨이라는 말은요,
표를 주사라고 할 때 그 준다라고 하는 것이 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그 숨은 주다라고 하는 것은 봐봐요. 요런 것을 주었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 표가 무엇인지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데에는 표가 이런 내용 저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가인에게 준 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표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 준 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둥을 세우다, 마음으로 간직하다라는 뜻이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었는데 그걸 외형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직, 키핑, 마음으로 간직하다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에크칼레오 하시죠. 불러내죠. 어디로서요? 광야로 불러내요.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그 광야를 지날 때에 신약 성경에서는 그 교회를 광야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요. 에크칼레오.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의 교회 되게 하셔서 그들을 어디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무슨 능력이? 무엇이 그걸 가능케 해요? 오트, 표, 피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뭐밖에는 없어요? 표. 그 표는 피. 그렇게 피가 아까 오트라 그랬잖아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러면 거기에서만 피가 오트냐? 아니요. 광야의 교회도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 표로 인하여서 그 들어가는 거라니까. 이해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들어가는 것이 오트, 표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악한 자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표를 주시고 간직해야 할, 그가 그 표로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표를 간직해야 돼요. 표를 간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살지요. 그죠? 근데 그 표를 간직한다라고 할 때 그 간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그 표가 있다. 아까 기둥을 세우다 마음으로 간직하다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그분이죠? 그걸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표가 되어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4장 15절에 가인에게 준 표가 있지요. 그 표가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임마누엘의 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분을 내 안에 키핑, 간직한다면,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다. 그 표를 간직하고 있다는 말은 나 없습니다. 그 표만 의지합니다. 내 죄벌이 중합니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누가 하나님의 은혜,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니다. 심판의 날에 너의 그 죽음에서 그 사망이 이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표를 받은 내가,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표를 딱 내밀면 나를 안 죽인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여지잖아요. 이 내용이. 그죠? 아,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요, 이사야서 7장 10절로 14절 한번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징조 오트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뭐예요? 구하라 그러죠? 오트 샤알 구하라 구하되라고 하는 말은 샤알이거든요. 근데 이 구하다라고 하는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세요. 주세요 주세요 찾아요 찾아요 이런 말로 생각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깊은 의미가 뭐냐면요.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게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상태의 의미를 담고 있다니까? 단순히 내게 막 풍족하게 있는데도 또 구하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은 나 없습니다. 내게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징조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 단어 자체 샤알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지의 상태라 그 말이에요. 거지가 되는 상태. 그걸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걸 완전한 가난, 푸토코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푸토코스 완전한 가난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푸토코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7장 몇 절이요? 10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친히 징조를 후 오트.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좋게 들려요? 나쁘게 들려요? 좋게 들리죠?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징조를 내가 그게 부요함이에요.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징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 구해야지요 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어떤 상태? 샤알, 푸토코스의 상태, 가난한 상태, 거지의 상태, 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안 구하는 것이 뭐 하라는 거래요? 괴롭히는 거래요. 지가 있다는 상태가 하나님 괴롭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저주의 진노를 내리셔야 되는데 그걸 내린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는 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징조 후 오트 친히 징조를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자기 자신을 표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표로 주신다. 그게 뭐예요? 거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맘 플러스 아일이라는 단어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두 글자가 합성되어져 있는 건데 그 하나는 아맘 플러스 아일이라는 단어의 합성이라니까. 그럼 아맘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결합, 하나됨 뜻이 있고 아일은요 기둥,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하나됨이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걸 기둥 삼았다고 그랬죠? 같은 말이에요. 그게 아일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한 나무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 안에서 그 가지, 그 열매가 다 뭘로 되어진다? 하나 되어진다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에서 떨어져 꺾여버리면, 잘라져 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증거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직접 너희에게 징조, 오트로서 너희에게 찾아간다. 지금 그 말이 요 말이라니까.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임마누엘의 표, 이것이 가인에게 준 뭐라고요? 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어떻게 해요? 확증되어지잖아요. 그거 뭐라고요? 오트라 그 말입니다. 징조, 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한번 보셔요. 이사야 7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나오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이 이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한다고요? 함께 나무 안에서 하나로 세워지다. 지금 그것이 뭐라고요? 표다 그 말이에요. 표.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가인에게 지금 표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있다가 나를 죽이려고 한 표를 딱 내밀으면 안 죽이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라고 써요?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를 만나는 누구든지 다시 넘어가 봐요. 창세기 4장 15절로 넘어가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니에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죽음을 면한다라고 할 때는 멋멋으로부터 민맴누 알지요? 그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 해석된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죽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를 만나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뭐야 이게? 다시 이야기할게요. 표를 받은 가인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된 걸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받은 가인이에요. 그 표를 주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자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표를 가진 자, 약속을 받은 자, 오트 안에 있는 자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죽임을 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복음이지 저주가 아니라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가인은 가인이고 나는 가인으로서 나고 모두 다 가인이라고 할 때 그 표받은 자는 죽임을 어떻게 한다? 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 되어서 아까 임마누엘 하시는 자 안에서 그 표받은 자가 되어서 그 진리를 전하게 되어질 때 그 표를 가진 자는 당연히 내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음을 면하게 되어진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다. 그
그 말이에요. 되게 간단한 표현이에요. 네. 진짜 그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거기. 노아.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오지요. 그 hen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입었다, 맞자라고 하는 내용, 글자인데요. 찾다, 얻다, 이루다, 발견하다, 이르다, 뭐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은혜를 무엇했다?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요 말을 달리 보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내가 그 안에 있어서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되어지는 그 존재, 그 오트, 그 징조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네. 5분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창세기 6장 8절도 은혜로 살려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은혜의 표를 만나는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복음을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인은 아벨과 셋이라고 하는 존재로 딱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과 뭐가 나와요? 셋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그렇죠? 그걸 가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벨을 통하여서 부활되어진 셋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부활의 존재의 의미를 누가 부활했는 건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벨의 부활을 말하지만 가인이 그 아벨 안에서 죽고 그리고 무엇으로? 셋으로 부활해서 그 부활한 셋을 세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때 그 부활의 조건이 바로 무엇냐면은 표예요, 표. 그리스도의 표. 그러니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택자들에게 그 몽둥이로 쓰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은총이 아니고 진짜 은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죄 아래 갇혀있는 존재고 죄덩어리야. 그런데 그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죄벌이 중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없어. 그럴 때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너에게 뭘 준다고요? 표를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오트는 아까 이야기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로 어떻게 하고 옛사람이 죽고 그 죽음이 아벨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자기 없음의 상태가 되어서 셋으로 부활되어지는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사람의 계보와 하나님의 계보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만 인간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둘로 갈라지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심판이 넘어가는 유일한 것은 뭐밖에 없다? 표. 그 표는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나오는 가인에 관계된 많은 이야기들은 그 죄 때문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본 상태를 깨달아 알게 해서 그를 은혜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은혜의 음성, 은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 이어서 마지막으로 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벌이 중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고 숨 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가난한 푸토코스가 되어졌었을 때 되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에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표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셔서 우리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